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히 할렐루야 찬양대 또 찬양을 현장에서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라고 하셔요. 어쩌면은 제가 알기로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처음 나오는 지금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내 교회다, 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애정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교회다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또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헬라어에서는 강조를 하려면은 그 단어를 앞에 두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의가 앞에 우리말은 물론 나의 교회지만 원래 헬라어는 교회 나의,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텐 에클레시안 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을 보니까 무 텐 에클레시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를 강조하신 거죠.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피 흘려 값주고 교회를 사서 이 땅에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에 서 있냐? 이 반석 위에 서 있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할 것은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 기대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반석에서 예수님이 지칭하셨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는 것은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점짜리 정답이었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칭찬하셔요.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정말 온전한 그런 대답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함의하는 바는 그 논리적인 기결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기초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요, 그 주님의 주임되심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 주님의 주임되심에 합치하게 주님 앞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이런 태도가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생명이시기 때문에요. 시간이 제게 좀 많이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목사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또 책 보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책들을 봤는데 주로 목회와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수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향하는 목회가 뭔지,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은 뭔지, 그것들을 좀 봤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마같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바가 있어요. 지금 위드 코로나니 포스트 코로나니 한국교회가 위기니 이런 많은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법으로 제시하셨는데 동일한 해법을 제시하셔요. 그게 뭐냐면은 본질로 돌아갑시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께서 좀 아주 흥미로운 그 대목을 얘기하시는데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허영만 화백 있잖아요. 대표적인 만화 중에 식객 있잖아요. 식객.
그 식객을 보시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한국의 한 잡지 회사가 있는데 그 자매 회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 일본 간부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 음식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명을 주인공 이름이 진수인데 진수에게 맡겼어요. 그 일본 간부들을 데리고요, 내노라 하는 유명한 한정식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밥상에 꽉 찬 정말 그 많은 음식의 그 가짓수에 이들이 놀라요. 그런데 그 음식 하나하나가 이 간부들의 마음을 감동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요, 진수가. 그래서 이제 그 국장이 엄명을 내리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한국의 대표 음식을 소개해라, 맛보게 해라. 친구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날 이 간부들을 데리고 아주 허름한 한정식집으로 가요. 거기에 딱 나왔는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다음에 김치, 그다음에 그 김구이, 간장, 그리고 밥,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국장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옮기자고, 다른 데로 가자고 막 성화하죠. 근데 그 일본의 그 음식 칼럼니스트인 스즈키상이 이렇게 외쳐요. 야, 이 밥 냄새는 어제의 그 밥 냄새와 너무나도 달라.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 줄이야. 이렇던 식욕이 살아나고 있어. 외쳐요. 다른 간부들도 이제 밥 냄새를 맡으면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밥맛에 취해서요, 밥을 한 그릇씩 더 청해요. 식사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한 입으로 그런 탄성을 지릅니다. 역시 식탁의 주인은 밥이야. 그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읽고 나서 바로 떠올랐던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이요. 여기 생명의 떡 할 때 이 떡이 원어로 아르토스인데요, 이것은 뭐 떡 내지는 빵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떡하고 빵 하면은 좀 잘 와닿지 않죠. 왜요? 간식이고 별식이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르토스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원래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은 나는 생명의 밥이니,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고요. 그 한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시대의 그 밥상의 그 정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밥그릇이 요즘엔 작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밥그릇이 엄청 컸답니다. 거의 양푼 수준이었대요.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반찬이 뭐 변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심으로 사는 거죠. 밥을 많이 먹어서 그 힘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식탁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밥이 좀 경시돼요. 왜요? 다른 반찬들이 너무 좋잖아요. 맛깔나고 뭐 영양가 좋은 반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뭐 밥을 먹지 않아도 반찬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영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먹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은 핍절해요. 말라가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그분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분과 신령한 교통을 나눠야 돼요. 그분을 누려야 돼요. 그분께 송금하시는 그 생명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반찬이 너무 많지 않나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반찬은요, 그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보조하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근데 어느새 교회에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 그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주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몇몇 교회를 이렇게 좀 돌아다녔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봤고요, 뭐 유명하다는 교회들, 뭐 그런 교회들을 봤는데 느낀 건 그거예요. 인터넷 방송이 너무 발달함으로 인해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너무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의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인터넷 때문에. 뭐 요즘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오프라인, 뭐 온라인 다 같이 힘써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그 테마 아래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설교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과연 내가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었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고 내 영혼이 과연 살찌게 됐는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영혼으로서의 마땅한 그런 생명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는가?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설교가를 꼽으라면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꼽을 수 있겠죠. 그 당시에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설교가 중에 조셉 파커 목사님도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쌍벽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선지 목사님들이 그분들의 설교를 배우기 위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런던으로 갔어요. 처음에 조셉 파커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000명이 모였대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면서 역시 깊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나서 그런 탄성을 질러요. What a great preacher. 무슨 말입니까? 와, 역시 정말 위대한 설교자야. 이런 탄성과 함께 그 교회 문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로 이제 이동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역시나 은혜가 있죠. 근데 그들이 나오면서 똑같이 탄성을 지르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탄성을 질러요. What a great Christ. 무슨 말입니까? 역시 위대한 그리스도이셔. 여러분,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 정말 위대한 설교자야. 아,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이시지. 여러분, 뭐가 진정한 설교입니까? 어떤 분이 정말 대단한 설교자였습니까? 설교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잖아요. 설교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 이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밥이신 그 예수님을 먹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밥이신 그 예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이 당신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하셔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밥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는 그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당신의 숨을 포기하셨어요. 당신의 영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그 예배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셨던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 그 자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베드로가 히라보로 원래 페트로스잖아요. 페트로스, 남성 명사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김반석 형제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히라보로 바꿔보면은 그리스도로 바꾸면은 페트로스 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해석의 입장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근데 그들은 좀 그 논리적인 기결을 잘못 이끌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 그 자신을 너무 높이는 거죠. 봐라,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쥐어주신 거다. 그래서 베드로를 로마 교회 일대의 교황으로 추켜 세웁니다.
물론 베드로 이후에 로마 교회 교황들이 그 권위를 계속 이어받은 걸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심지어는 교황 무호설까지 주장하잖아요.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면요, 그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불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베드로를 그렇게 절대적인 권위자로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로 보는 건전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베드로의 그 성장에 초점을 맞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안드레가 먼저 만났죠, 베드로의 형제인. 그리고 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여기 게바가 뭡니까? 아람어로 반석이잖아요.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를 보시면은 약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적나라하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주 경솔하죠. 좀 뭔가 다혈질이고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잖아요. 이 대목에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정말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셔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 원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이렇게 붙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해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책망하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셔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서 사탄의 신복이 되고 만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원어로요,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뭡니까? 영어로 스캔들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바로 거치는 돌, 걸림돌, 덫,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연약해서 거치는 돌이고 걸림돌이고, 특히나 그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너무 흔한 이름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붙여야 하지만 누구인지 구분이 되는, 그래서 반드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렸던 그런 평범한 어부 출신, 바로 그 사람이요, 어떻게 바뀌어요? 반석으로 바뀐다니까요. 어떤 세파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신다고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우리가 전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진다고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베드로의 성장이에요. 걸림돌과 같은 자, 연약한 자,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자, 바로 그 자가 반석처럼 흔들림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 연약한 자들이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밥을 먹으면서 성장함으로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야.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주님과의 그 신령한 교통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형상을, 그 성품을 닮아가고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림 없이 정말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로, 그 제자들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 한 영혼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식이 그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요, 군중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슨 뭐 말씀도 선포하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집중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가 있어요. 절망의 정말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리고의 삭개오도 그랬고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물길로 오는 그 여인도 그랬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에게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머무는 시선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영혼도 쇠되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도록 여러분 이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 남부의 한 마을에 12살짜리 한 사생애가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젊은 엄마, 늘 그에게 비치는 그 젊은 엄마의 모습은 늘 울고 있는 거예요. 마을을 이렇게 전전하며 돌아다니죠. 왜요? 사생아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비난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사생아인 것을 알고요, 자기 자녀들을 같이 놀지 못하게 해요. 외톨이로 홀로 그렇게 우울하게 그렇게 생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젊은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 오신 겁니다. 근데 너무 좋은 분이래요. 뭐 설교도 좋고 또 인품도 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목사님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 예배드리러 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 없으니까 예배에 일부러 늦게 가요. 사람들이 다 앉아서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문을 열고 조심히 뒤에 가서 앉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뭐 마무리 기도하실 때쯤 해서 이제 살짝 또 예배당을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개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한 주일은요, 그날은 정말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진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렇게 감동 가운데 그렇게 울고 있다가 그만 예배 끝나는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죠. 같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정적이 흐르는데 거기 이제 또박또박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구두 소리가 들려요.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을 보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대뜸 물어요. 얘야, 네 아빠가 누구냐? 저주스러운 여러분 단어죠. 이 아이에게는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아빠 얘기를 꺼내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네 눈물을 보니 네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네 아빠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네 얼굴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12년 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그 상처가 그 목사님의 얘기에 눈 녹듯이 완전히 녹아진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면은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 역임했던 벤 후퍼입니다. 나중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젊은 목사님이 내게 내 아빠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던 그 순간 테네시시 그 주지사가 탄생하던 날입니다.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상처받고 소외받고 정말 절망의 그 터널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성장해서 반석과 같은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여기 반석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건 좀 가이사랴 빌립보 그에 대한 지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갈릴리 북쪽이죠. 여러분, 헐몬산이 저 위에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뭐 성지순례를 아직 안 가봤지만 2,800m가 넘는 높은 산이죠. 거기도 만년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 가끔 녹으면은 그게 이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왜냐면 어디에 있냐면 그 헐몬산 그 기슭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좋기로 유명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것이 오늘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여전히 물이 좋죠. 풍광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휴양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다가 로마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저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줬다고 해요. 그래서 헤롯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은 겁니다. 대리석으로 엄청 멋들어지게 신전을 지어 바쳤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은 판신전이라는 건데, 원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원래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판신이에요. 판신. 그러니까 그리스 신 중에 하나인데 목축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는 걸로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병풍처럼 이렇게 그 바위 절벽이 쭉 둘러싸고 있는데 그 바위를 파가지고요 그 신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또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네, 저런 식으로요. 그래서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복원도예요. 그러니까 상상해서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것이다. 이쪽 옆에 있는 게 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가운데 있는 게 그 판신전, 뭐 이런 식으로 저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저렇게 신상을 놔두고 신전을 세웠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께서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저런 광경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예수님의 교회 설립에 대해서 지금 원대한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말씀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 성전 앞에서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가장 적합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획을 선포하시는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요 가이사라 빌립보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의도가 있으시겠죠? 바로 저것 때문이죠. 지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할 때 이 반석, 예수님이 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저 바위들을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밟고 저 로마 황제의 신전으로 상징되어지는 로마의 권력, 그 세상의 권력, 그 영광, 저 판신전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음부의 권세, 그것들을 밟고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의 권력, 영광, 이것보다도 내가 세우는 교회가 훨씬 더 탁월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 이걸 선포하고 싶으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밟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원어로 보면요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데스는 뭐 음부, 지옥, 뭐 죽음,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지옥으로 해볼까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라고 하는 그림이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 성문 안에, 우리가 이 성 안에 딱 갇혀 있고 성문을 꽁꽁 우리가 걸어 잠그고 있고요, 외부에서는 지금 막 어둠의 권세들이, 지옥의 권세들이 우리를 향해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속적인 영향에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몸 하나 건사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리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죠.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가 단지 수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 꽁꽁 닫혀있는 지옥의 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가 그 문들을 깨부수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품으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들을 천국 백성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을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나아가서 지옥의 왕국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문들을 부숴버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라.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물론 세상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딱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복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너무나도 소중한 이 고백, 이 복음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지옥 문들을 깨뜨리라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또 더없이 소중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수박에 얽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박이 동그랗잖아요. 크고요. 그래서 불편한 점들이 있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수박 그 자르려면 힘들잖아요. 막 굴러가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동그래서 자르기도 쉽지 않고요. 또 먹기도 쉽지 않고 또 보관도 쉽지 않죠.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한 섬에서요, 네모난 수박을 개발했대요. 수박이 어릴 때 그 네모난 틀에다가 딱 수박을 놓으면은 틀이 형성이 되고 네모난 모양이 그렇게 이제 자란대요. 처음엔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원래 수박이 둥글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대요. 칼라리 사막에서 처음에 수박이 만들어졌는데 시작됐는데, 칼라리 사막 아닙니까?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박 씨를 옮겨줄 뭐 벌레나 새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수박 씨가 이렇게 퍼져갑니까? 수박이 둥글잖아요. 바람이 세잖아요. 또 사막은 그 바람에 의해서 수박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탁 깨지는 거죠. 그러면은 수박 씨가 그 땅에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수박, 여러분, 그 물이 당도가 있어서 끈끈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이제 더 이상 씨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수박 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씨가 뿌리를 내려서 자랄 때 초기 수분을 그 수박 자체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박이 생명력 있게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겠죠. 여러분, 교회는 네모난 수박이 돼서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딱 정착되어 있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고 좋은 것,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둥그런 수박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키실 때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어디든 우리는 굴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져야 돼요. 우리가 폭삭 깨져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므로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흑암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빛을 비추는 대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석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데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의 심장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 연약한 존재들이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반석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지도록 양육 훈련하는 제자 공동체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흑암에 뒤덮인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빛을 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가발이 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실어 나르는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대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우리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 기뻐하시는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세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